우리를 양육하는 은혜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되고 또 성장해야 되고,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 대표 기도를 한 번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를 생활화하고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으면서 이 기도가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도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도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기도 생활도 풍성해져야 되겠다, 그런 이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앙의 어떤 목표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처럼 이 에베소서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쉬운 말로 좀 표현해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것이겠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분량에 이르기까지,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좀 선택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필요한 이 요소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이 은혜라는 찬양을 굉장히 자주 부르고 또 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지나온 어떤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들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앞부분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쫓아가고 은혜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인 되어서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을 주시는 은혜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또 가르쳐주고 있는 이 은혜는 그냥 아무 때나 임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이지요. 은혜.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또 오늘 은혜가 됩니다, 오늘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은혜가 됩니다, 이런 이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은혜는 그냥 막연한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오늘은 너무나 은혜로운 예배였구나, 이렇게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이 역사의 흐름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좀 많은 사람이 참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로운 예배다, 기도회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언제 임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역사적인 그 실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을 쭉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께 어떤 이 충만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으로 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구원의 은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날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이 자라가는 어떤 이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 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고 범사의 그에게까지 이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이제 다 자랐는데 더 이상 잘할 것도 없고 이제 끝났는데 뭘 더 잘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이겠죠. 우리 어떤 믿음, 이 신앙,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 아래 있었습니다. 죄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서 그 이루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지금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은혜 아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고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 우리도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보다 조금 더 경건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그 순간 우리가 은혜의 학교에 입학했다라고 합니다. 은혜의 학교에 입학했다. 학교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학교 이름이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의 학교에 입학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또 여러 우리 이 학급에 있는 친구들과 반 친구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이 은혜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가르쳐짐을 당하고 또 양육을 받고 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이것을 좀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좀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들을 다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을 따라서 우리가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삶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뒤에는 이제는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학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요 방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만큼의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것들은 다 버려야 한다. 은혜가 임했으면 이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다 버리는 것. 오늘 우리 준비하는 이 찬양을 우리 해주신 또 우리 전사님께서 굉장히 은혜로운 또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들이 싸울 것이 이제 혈기가 아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같이 나아가자. 이런 이 어떤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욕망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했을 때도 버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학교에 들어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해야 할 것은 날마다 이 은혜가 나를 가르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욕망들,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버려가는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공적인 은혜의 자리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지만 사적으로 갖는 은혜의 자리도 우리가 이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이 공적인 은혜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류동 남부교회에서 그래도 정한 이 금요 기도의 시간, 공적으로 은혜가 이 선포되는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니까 우리가 공적인 은혜의 자리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사적인 은혜의 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서 나누는 그러한 사적인 은혜의 시간들, 그것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르칠 수 있도록, 나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거 갖고 또 그 시간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셨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가졌던 그 악한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길을,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경건하지 않은 것이 혹시 있었다면 잠시 내려놓고 버리고 이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체험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 이 시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짐할 수 있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로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12절 이 뒷부분이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가 계속해서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중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은혜의 학교에서 하는 이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앞선 본문인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중하고 의롭게 또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늙은 남자에 대해서 또 뭐 늙은 여자에 대해서, 젊은 여자에 대해서, 또 젊은 남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압축적으로 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 앞에서도 제가 잠시 소개했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느낌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과 행동이 변화된 것을 가리켜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느낌, 내 행동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삶의 어떤 이 언어는 바뀌지 않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느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심기어지면 나의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온 것처럼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되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 사건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죠. 죄 아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신분이 바꾸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종에서 자녀가 되는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 욕망을 다 버리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져서 변하여서 살아가는 것도 있어야 이 하나님의 은혜겠죠. 저는 이 6월달 이제 보름이 다 지나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더운 이 벌써 지하가 이렇게 후끈후끈한 그러한 이 시간이 있는데, 여름이 되면 우리 교회들마다 굉장히 바빠집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도 하고 이 여름 수련의 어떤 여름 사역들을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이 교회가 이 바쁘게 이 시간이 막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내일 이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노회에서 우리 서울 남노회에서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이 교사 강습회를 하는 이유도 여름 사역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학교나 우리 수련회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이 돈을 써서 그냥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곳에서 먹고 자고 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조금 이 연약한 장소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기도하며 준비를 합니다. 선생님들도 준비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준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2박 3일 동안 이 매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 성경학교나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고 그 뒤에 남은 모든 시간은 은혜로 역사하시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또 아이들의 이 신앙생활 전부를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의 삶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냥 특별한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장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얼마 동안 붙들고 계셨습니까? 54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얼마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2박 3일, 3박 4일, 매 주일 그 성경학교 시간, 수련의 시간 동안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를 기다리게 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기다린다.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리게 한다. 말씀을 보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다리게 하는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이 두 가지 굳이 나누어 보지 않아도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으로 복스러운 소망, 참으로 복된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복스러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참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소망, 우리의 영원한 소망, 복스러운 소망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나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절에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의 소망은 두 개가 아닙니다. 세 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것,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더욱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자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소망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이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자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잠들어 있지만 바라보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그것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그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가르침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선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바꾸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양육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은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정으로 느껴지는 그 은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만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본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행동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렇게 사로잡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도라고 그렇게 불림받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10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면 자신이 사도라 일컬음 받을 수 없다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인정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 더 풍성하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오늘 본문에 집중해 보자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눴는데,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자. 복스러운 소망,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